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영적 공격의 그물이 우리를 얽매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 공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영적 공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조금만 나쁜 일이 있어도 이건 영적 공격이고 이거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영적 공격으로 생각하는 이런 극단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뿐 아니라 이런 영적 공격이 너무나 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힘을 너무나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탄의 크레딧을 너무나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사탄의 힘이 큰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다 패배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권세는 이미 패배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서워한다든지 영적 공격을 무서워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극단도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다른 극단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런 영적 공격에 대비하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영성의 8번째 두 번째 시간, 또 이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을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57절로 6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에 조심할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의 그물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사로잡았을 때에 우리가 결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물에 갇혔을 때 발버둥 치면 점점 그물이 더 옥죄이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점 두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발걸음을 살펴 말씀으로 돌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펴봐서 그 발걸음을 말씀으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십시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랬을 때는 바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지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길로 향할 수가 있어서 이런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그 그물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클루였죠. 하나님만을 나의 분깃으로 삼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막 받을 몫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분깃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분깃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런 영적 공격에서부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이런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3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3가지 단계입니다. 이제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6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영적 공격의 그물이 나를 꽉 옥죄었을지라도, 얽매였을지라도, 그 줄이 얽혔을지라도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않는 것만이 이러한 영적 공격의 그물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법을, 이 시인이 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냐면 이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걸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은 주의 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내 주의를 그 법에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단계는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 본성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심함입니다. 정말로 저같이 무심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계속 리마인드가 되냐면은, 저와 똑같이 생긴 제 아들 이한이를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리마인드가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이한이는 보면은 지금 뒤에서 저를 보면서 웃고 있지만은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는 모든 신경을 다 쓰며 초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 집중력이 강한 아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는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무심한 것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었니? 자기 한 일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 신경을 안 쓰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지요? 주의 법을 잊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관심이 없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무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우리에게 주실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은 세상 아버지도 우리가 공경하면 아버지 말씀 우리 듣잖아요. 우리가 직장 가서 상사 말은 듣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정말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시는 분 하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단둘은 아닐지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그 사람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 듣겠습니까? 주의를 집중하겠습니까? 집중해서 들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여기 청춘 남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같이 모여 있는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까? 듣습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매력적인 이성이 말을 한다. 여러분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도덕 교과서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의 근본 원인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지 들을 수가 있어요. 집중해야지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이제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옳겠죠.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다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막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이 사람을 이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디선가 전혀 내 감정과 상관없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만해라. stop. 영어로 stop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너무나 세미해서 집중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내 감정의 소리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딱 무시하고 에이 상관없어. 난 끝까지 이기고 말 거야. 그러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탄이 거기서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얘는 됐다. 하나님 음성 안 들었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끝까지 가봐라. 얘도 네가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옆에서 콕콕 찌르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막 가게 돼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종한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탑 그랬을 때 입을 딱 막고 이렇게 됩니다. 그 순간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런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죠. 막 나오는 거죠. 표를 안 날려고 그래도 얼굴에 표가 막 나가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는데 뭐 얼굴 표정이 막 안 좋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걸 들으세요. 또 욕이죠. 그때 또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도, 우리 욱하는 성질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분노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벌써 일 저질렀어요.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만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욱한 분노한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영적 공격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강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세요.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6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 계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밤중에 일어나서 이 잠이 설 깨는 이 상황에서 기쁜 마음이 확 드는 것은 어떨 때 그렇습니까? 정말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은 첫 아이를 우리 집에 처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 집에서 옆에서 자고 있는데,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잠자다가 갑자기 깨나면서 우리 집에 새로운 식기가 왔구나, 우리 아이가 있구나, 이런 거 생각 들면서 너무나 가슴 벅찬 그 기쁨이 느껴지는 그 기억이 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엄청난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제가 성악을 했지만 성악할 때 어느 정도로 연습해야 되느냐, 이런 성악의 격언이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누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 탁 일어나서 그 어려운 파트를 딱 부를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밤중에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삶 가운데 그만큼 엄청난 연습과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삶이 감사로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24시간 동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영적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세 가지 단계 중 두 번째는 24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는 거 좋잖아요. 요새 긍정의 힘 이래가지고 감사하면서 긍정하면서 살면 우리가 삶이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 그런데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감사한 현실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냐는 그런 의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처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처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나이 또래는 안 그렇습니다만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분들은 한국의 보릿고개를 겪으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주한 형제가 간증한 것에 거기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가 지금 당장 죽어도
당장 벌 받아서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기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옆에 분들한테 깨우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했으면 다 죽었어야 정상입니다. 우린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주신 것만 해도 기적인 거예요. 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처지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처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된 그 처지를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빚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한순간 지켜주시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요새 갑자기 사고 나서 세상을 떠나시는 이런 분들 보면서 인간의 목숨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갑자기 저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죽는 겁니다. 갑자기 심장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 그 죽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잘 우리 자신을 컨트롤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정말 미친 마약한 차가 나를 박아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그 한 리듬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어야 마땅했던 존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될 그런 존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지금 이게 우리 한순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옆에 분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 경우에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지를 기억할 때, 나 같은 죄인이란 그런 처지를 기억하게 될 때는 나는 당연히 벌을 받아도 싼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지금 죽어도 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처지를 기억하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적 공격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공격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쉴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는 그 어떤 영적 공격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죽어도 쌌으니까, 나는 욕먹어도 싼 사람이니까, 나는 지옥에 가도 싼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흙만 파먹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자꾸만 이 감사한 것을 까먹고 우리 처지를 까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게 되니까 그 순간에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사탄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너를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그런 방패가 없을 때 우리는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지를 잊지 마실 때에 24시간 감사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처지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항상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세 가지 관계 중에 두 번째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6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나는 내가 속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 그 길에 제가 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의 길의 라인에 쓴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라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친구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친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적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세 가지 단계 중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참 교제를 나누십시오. 믿음 안에 참 교제를 나누십시오.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우리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공격은 우리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안에 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친구이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분들과 참 내가 믿음의 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분들을 대하는데 꼭 내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살려면 자기 얘기하면 됩니다. 자기 잘난 거 얘기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샬로우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폭넓은 인간관계,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안에 참 교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에 친교하게 될 때에 어떤 얘기를 서로 나누시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며 그 형제 속에서 역사하신, 그 자매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부터 해서 우리의 대화가 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대화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색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교회에는 이런 믿음 안에 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함께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화 속에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만 해도 나누기 너무나 아까운데 그 시간을 세상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그래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친구가 없으면은 믿음 안의 친구들과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는 이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길 바랍니다. 왜 그런 대화가 안 나와요?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떤 대화를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게 차지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주제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화 가운데 정말로 믿음 안에 교제가 나눠지며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서로 붙잡아주며 푹 돋아줄 수 있는 그런 교제들이 나눠지는 그런 친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 깊은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붙잡아줌으로 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다 이런 교제를 향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이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부가 아니라 영적인 안부를 물어보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이런 교제를 나누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나눌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참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24시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참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서로 지켜지고 서로 방패막이가 됨으로써 이런 영적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월러크릭 하나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초청 말씀이 이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십시오. 6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좋으심, 또 사랑하심, 또 신실하심, 이것이 한꺼번에 한 단어로 함축된 것이 원어 성경의 인자하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좋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친절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에 이런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이 인자하심의 시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의 이 그물에 우리가 얽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인자하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곳에 충만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9절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옛날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바다 끝은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 맞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거기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인자심이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돌보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6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 같은 이를 기억해 주시니, 이런 영적 공격의 그물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이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의 그물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만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적 공격의 그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임을 생각하며 내 처지를 기억하며 늘 24시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믿음의 지체들과 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작정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적인 얘기들 아니라 이제 믿음의 교제가 나눠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적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